사돈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이 아침 기쁘지요? 세상을 비춰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들이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를 8절에서 9장까지에서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흔히 헌금에 관한 설교는 안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나오게 됐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내라고 그러면 어느 사건 목자같이 반가운 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는 그 무슨 반가운 시간인가 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참 역시 사건 목자는 다르기는 다르구만. 사이비 목사, 하나님 꽃장만 내 손에 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요, 이렇게 속인이 속인을 따라가듯이 이래도 저래도 좋아서 추종해 가는 사람, 욕을 해도 아멘 그러더라. 나 청교도 신앙인가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장로를 세우더니 그냥 막말을 하는데, 와, 그때부터 그냥 이곳에 잘못 왔다고 갑시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모가 악기를 굉장히 잘 치더라고. 그래서 CD 그 반주기, CD 그분 사모가 그게 아주 그냥 박력 있고, 아주 쾌쾌하게 이렇게 반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흥이 있잖아요. 흥을 막 돋구는 웅짝 맞아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막말해도 아멘 무슨 쇼 보는 것 같아. 그냥 속으로 웃었는지.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그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마게도냐 교회를 들어서
말을 하고 그 원리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요, 그러니까 한 도에,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나 이 큰 도와 같은 큰 땅 이름이에요, 마게도냐. 그런데 고린도가 있는 지방은 아라야 지방으로서 아라야 도에 고린도시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도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시가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마게도냐 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헌금 드리는 일에 아주 모범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11조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 헌금은 주로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서 일반 감사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부가 자원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11조는 의무예요. 그거는 안 내도 되고 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죠.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명했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무 헌금이고 하나는 자원 헌금. 성경에 나오는 제사도 마찬가지.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 제사로서 무슨 죄를 지었거들라 양을 몰고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므로 의무 제사예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번제는 개인에게는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가 드리려거든 어떤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속죄제는 의무로서 마땅히 드려야 돼요. 소제 같은 것은 자원제사로서 감사해서 특히 식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도 역시 소제를 드리려거들랑 어떠하게 이렇게 드리라고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헌금도 의무 헌금이 있고 자원 헌금이 있어요. 11조는 의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실 때 네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시고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만 주시고 땅은 주시지 않았고요. 농사나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생활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1조는 의무 헌금입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가 아니냐고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복을 주심으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됨으로써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보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육신적인 생활에 압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어요. 잘못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배우고는 헌금을 내 마음에 우러날 때만 드려도 되겠구나 하시겠지만 의무 헌금이 11조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11조를 드리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가서 일품을 팔아서 얼마를 받았으면 거의 11조를 딱 떼놓으세요. 한 번에 한 달에 이 계산을 떼려면은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인색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때 11조 때면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요 개신교 나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11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천주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 천주교 가면은 그냥 자원에서 내란다고. 그래서 그냥 1억을 벌어도 한 100만 원 정도 자원에서 내면 되니까 막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 천주교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가 그래.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나 생활에 볼 때 어려운 것은 하기 싫어하지요. 또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좀 인색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인색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건데요. 모든 것이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왜?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갈 걸 천국에 가게 영생 얻도록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라 마음대로 해서. 그리고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어요. 하늘신을 믿는다고 아시겠어요? 뭐 영어에는 골드로 나옵니다만 우리 한국 말로는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알고 애국가도 부르시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명설교라고 그래요. 무슨 다른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써가지면서 해봤자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지는. 그래서 번제는 개인에게 의무제사가 아니에요. 소제 같은 것은 자원제사로서 감사해서 특히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실 때 네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네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 나머지 12지파에는 다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보면 세례문답을 할 때 성도라면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지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정하신 의무 헌금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원 헌금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기 때문에 의무 헌금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시간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보리나 밀을 물론이고 양념하기 위해서
그 기퉁이에다가 조금 심어놓은 박하 같은 것 가지고 빠짐없이 들였으나 그보다도 중요한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와 인인, 이거는 사랑을 말해요. 인인 사랑과 믿음인 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 신이 있으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써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든 사람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죠. 여기 11조 헌금은 일찍이 의무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표로 구별해야 됩니다. 실컷 쓰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리저리 맞추어 드려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친인 김두아 권사님께서는 천국을 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땅에 계실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은혜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다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다리미로 가지고 싹 다리미질을 해요. 쭈글쭈글한 데를 싹 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정성으로 드려요. 정말. 그래서 저 모친의 그 신앙에 그 공로로 새벽에 새벽 4시 그때 새벽 기도 시간이었었는데요. 하동읍 교회 사찰에서 생활해서 예수님 신랑으로 삼고서 사찰에서 사시면서 새벽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3시경에 일어나서 예배당 안팎을 다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새벽종을 땅그랑 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목사 되려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 한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요, 너희 어머니의 신앙의 공로가 커서 너를 택했다. 만세전에 벌써요. 여호와 이래 다 이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한참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40 딱 될 때 세상 사업 다 엎어버리고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와 정말
그때 한참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다니는 이남 1년대 학교 다니고 공부시키고 이런 거 가정생활. 또 우리 안식구는 몸이 약해가지고 일을 못해요. 조금만 예를 들어 집에서 일원인가 왜 이제 집에서 구슬 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도 몸살이 나가 돈이 더 들어가. 그래야 아예 딸 취업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전부 경제에 대한 남편이 다 해야 되냐. 이제 남자가 가장이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예? 예수님처럼 섬기라 이 말입니다. 남편을.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남녀 동등해가지고 그냥 여성들도 그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그냥 오히려 남자가 가정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교회도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라기 여기 3장을 한번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생활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랬죠.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심지어 목사가 하나님 돈을 횡령해 쓰더라고.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지만 해같은 별이라고. 우리 해같은 별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 조용기 목사라고 알죠? 세계에서 다 알아요. 한국에서도. 그게 세계에서 제일 여의도 수보원교회 아주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해같은 별이 떨어진다는데 진짜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장로들이 그냥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횡령죄로 고소해 기소당했잖아요. 그래놓고 광장에 서서 도덕질 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못해요. 제정신이라면 못해요. 자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의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섭죠? 저주 소리만 나와도 두렵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압박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바르게 드리지 아니하면 땅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성도라면 복된 생활을 하게 걸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깎아 드릴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음에 특별히 새겨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적게 드리고자 계산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구하게 드리고자 해야 돼. 어떤 분은 이것도 드려야 되는지 저것도 드려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적게 드리고 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깎아서 받게 되니까 드릴 때 아예 여유 있게 드리라고 충고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까지도 11조를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뭐 수고하고 뭐 한 거에 다 10의 1조인데 예를 들어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이 기회에 가르쳐 드려야지. 어느 분이 선물을 들어왔어요. 명절 때나 뭐 무슨 날이 되면은 선물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100만 원짜리를 선물을 받았다 하면 10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과일을 예를 들어 사과를 3만 원짜리 사과 한 상자 사왔다 하면은 3천 원을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를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서 싹 심었어요. 그래도 올해요 대추하고 대봉감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부담 없을 거니까 주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받아도 뭐 선물 받으면 기쁘죠, 여러분. 근데 그러나 받으면서도 내가 그냥 일파되 그냥 지낼 게 아니라 나도 그 빚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대본감이 있는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안 열어서 안 열다시피 했었는데 올해는요 엄청나게 막 많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 감 할 때. 그때 날마다 막 떨어져요. 많이. 그래서 아유 감 이거 다 떨어지겠다. 이거 다 뭐 붙어 있을 거 없겠다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막 500개가 넘게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솎아준 거예요. 중간. 사람이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솎아줘. 열매 먹을 거를 딱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져. 이 대봉감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그 따는데요. 엄청나게 잘 안 떨어져. 이거 감 따는 거 주머니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 따고 막 그런데 감이 그게 안 떨어지니까 가지까지 막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그 전에 링링인가 뭐 태풍 왔을 때 그때도요 300개인가 얼마가 땄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바람 불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대추도 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무헌금에 대해서 이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받은 성도가 되면 꼭 11조를 드리도록 권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조항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11조의 1을 그리고 많으면 많은 대로 10분의 1을 드리면 돼요. 그 때문에 원래는 다 100분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라는 그거로 내가 그 돈 10분의 9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다른 써질 것에 쓰지 마시고 헛된 데 쓰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구제하는 데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선한 데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조항이 없어요. 수입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대로. 때문에 많은 돈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너무 우쭐거리지도 마시고 적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너무 적어서
어찌 드리지 하고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과부 두렵돈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분은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과부의 두렵돈을 11조 1을 드리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대표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나머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서약의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헌금만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의무 헌금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의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꼭 순종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십니다. 어느 분이 다른 지방에서 계시다가 큰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밀가루로 옷에 풀 먹이는 것을 만들어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수입이라야 형편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생활에 다 써도 모자라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리나 싶어서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기를 다 써도 모자라고 드려도 모자라니까 드리고 모자라는 것이 낫겠다 싶어갖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과 같이 봉사하신 목사님께서 한 번은 감격해서 말해야겠다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크게 짓기로 했는데 헌금하는 날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재산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밤 12시에 그 장로님이 돈을 싸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헌금을 드려야 교인들에게 덕이 되겠는데 생활은 어려우시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헌금을 드리라고 돈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드리고 모자란 것이 나으니까 11조로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할 헌금은요 의무 헌금이 아닙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죠. 많은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로서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웠으므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가서 헌금하도록 격려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 고린도에 갔는데 아주 일찍이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거죠.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였고 또 은사를 많이 받아서 뜨거운 교회였으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요 항구 도시로서 상업 지역이므로 다른 곳보다도 경제 수준이 높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생각해도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옳게만 해준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에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굳이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자마자 힘껏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 약속을 받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헌금하도록 격려했더니 그 자리에서 헌금을 바로 해서 주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헌금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더니 가난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격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버겁도록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속한 헌금이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 듣고 감격해서 이미 다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이선이 빨리 실천하라고 써보낸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은 약간의 그 책망조의 말씀이에요. 1년 전에 헌금하기로 약속해놓고는 왜 질질 미루고 왔으므로 그래 헌금을 옳게 하도록 책망, 어린 말이지만은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행제들하라고 시작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 헌금과 아니고 자원 헌금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제들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곧 너희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되었으니까 형제의 그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농촌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해야 합니다만 더욱 더 돕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형제의 어려움을 볼 줄도 그러니까 돌볼 줄도 아는 것이 당연한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농촌교회를 도울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생색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할 것이지,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먼저 형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이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때문에 헌금 드릴 기회가 있거들랑 은혜 받을 기회가 온 줄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또 헌금을 드려야 하나 하고 짜증내는 분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건축헌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다 지어놓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받을 기회는 버리고 얻어먹으려 오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얻어먹으려 오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 받은 바 은혜를 바르게 쓸까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쓸 줄도 아는 교회였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고 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올바른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영리적인 현상이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환난이 많으면 슬픔이 많은 것이 정상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을 겪은 까닭입니다. 환난도 채찍으로 온 것이 있어요. 채찍으로 오는 환난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환난이 채찍으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채찍 맞는 장소를 보면 대강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가 합당하지 못했다면 물질 생활을 간섭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간섭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오는 환난일 경우는 회개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떼어먹은 돈이 있으면 갚아주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환난을 거둬요. 그런데 시련의 환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 강하도록 하시고자 주시는 것이 바로 시련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환난이 바로 시련으로 당한 환난입니다. 욥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죽고 재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욥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육체 밖에서 주를 뵙겠다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그 환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욥이 환난과 시험을 심하게 당하면서도 그 신앙이 더욱 순수하게 되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죽어도 주님의 품에서 죽겠다는 자리까지 나갔던 거예요. 죽고 나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뵙겠다는 되게 지향적인 자리로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전에도 돈에도 관심이 많고 자식에도 관심이 많았지만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순수하게 되어서 그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겠다는
자리에까지 나가겠다는 것이 욕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금 같은 신앙의 그 자리로 나가도록 시련을 허용하신 거예요. 빌보 교회나 데살로니게 교회는요, 모범적인 교회였으나 많은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허용하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군인이 되라고, 능력 있는 군인이 되라고 환난을 허용하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은, 손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가 되라고 주신 시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온실에서만 자라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 되죠? 꺾어지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도 맞아가면서 자라난 꽃은요, 웬만한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능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자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시고자 이런 시련을 허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목적을 알게 되면 아주 달라져요. 조진 물러의 경기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인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에 대한 태도가 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했거들랑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고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자 훈련을 주신 것인지 분별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의젓하게 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인해서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또 극한 가난의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야말로 영리적인 현상이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이 조금씩이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데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건 넘치도록 했다는 건 돈의 액수가 굉장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량을 보아서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의 양을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렸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동전을 드렸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일부러 잔돈을 바꿔서 주르르 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소리가 요란하도록 넣었으니까 많이 넣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동전 두 닙을 넣었는데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아마 그 500원짜리 2개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고 하셨던 거지요. 왜냐?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그 과부는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00%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처음 왔어요. 그런데 설교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11조 헌금을 설교를 하게 됐네요. 그런데 그의 성공하는 비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듣고는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배운 거죠. 와서 처음에서. 그래서 10의 1조를 그 월세방에 살았는데 생활이 가난하죠. 그래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려운 생활 속에. 그랬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더 드려야 되겠다. 10의 2조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세집으로 옮기게 하고 전세집에서 또 단독집을 사게 만들고 와 그분이 완전히 여러분 물질 많이 받는다고
뭐 복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복이고요. 이 물질 면에도 받은 것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신과 의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드려야지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나중에 실패 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시험 드는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웠지만은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데도 헌금을 해주고 또 다른 곳에 있을 때도 헌금을 해주었어요. 빌립보 4장 15절에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헌금을 많이 해주었던 겁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11조는 본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제헌금, 성규헌금은 얼마든지 타 교회에 감동이 오면은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힘에 넘치도록 버금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한 헌금인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교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고자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우리도 농촌 교회를 조금 돕고 우리들의 그 모교인 그와 같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 농촌에서 태어났죠. 어디 뭐 도시라고 뭐 있었어요?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라고 이게 나왔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는 60년 대 보면 다 농촌이 뭐 이게 도시가 어디 있어요? 산업화가 일어난 후에 다들 도시로 뭐 천여 총각 다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와서 봉제 공장이나 뭐 그런 데 다니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나 남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드리고도 뭐 하고도 빰 맞는단 말이 있잖아요. 의무 헌금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에 들어가요. 범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거역했으니까 범죄지요. 그래서 할인에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는. 자, 4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씀은 구제하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있어야 구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릴 기회가 오거들랑 남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게 드리든지 많이 드리든지 감사하면서 드리십시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간절히 구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바랐다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라고 헌금할 기회를 안 줄 것이 아니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우리도 남을 돕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자주 쓰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어려운 자를 돌보도록 하는 자에게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거든요. 통로가 깨끗하려면 계속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rusal렘의 사해바다같이
그냥 거기에 갇혀 있으면 다 물이 죽어서 고기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흘러야 돼. 은혜가 흘러야 사.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써야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5절 말씀에 우리의 바랐던 것뿐 아니라 저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말씀은 이들의 귀한 점이 바로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헌신을 잘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금보다 헌신을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 주시기 전에 안식일을 바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몸임을 알고 교회에 출석했고 전도하고 봉사에 하는데 이 일을 잘 하다 보니까 헌금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일을 먼저 잘 하면서 헌금도 잘 드리는 이 일이 겸비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헌금도 잘 드리지만 그들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는 이 말씀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 말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요, 헌금한 사람이 명단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은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른팔이 하나님, 왼팔이 모르게 이렇게 드리는 거. 근데 내가 보면 교회 하나님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을 하려지요.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뭐 헌금 뭐 기도하고 이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걸 상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세상에서 다 상을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 상 받을 게 없어져 버려요. 내세에서 상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받아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라면 이름을 밝혀주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1조 드린 분이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여 노라. 지난번에 기도를 보내서 권면했다고 했는데 그때 헌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보냈다는 건데, 1년 전에도 헌금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으니 그때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을 작정하고는 실천을 더디해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 부흥회를 많이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흥회 해가지고요, 교회가 풍기박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강사 목사님을 잘못 세워놓으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부흥 강사를 모셔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 대부분요,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물질에 대한 풍부함이랄까 뭐 이게 건축 헌금 얼마 내라고 장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 한 마리 헌금 내라고 이러면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하잖아요. 이거 아멘 해놓고 지켜야 되는데 소 한 마리 들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냥 풍지박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강사를 부흥회할 때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해야 돼요. 말씀 사경회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양떼들이 푸른 초지에 잘 인도하면은 먹고 저지 그냥 풍부하게 헌금 하란 말 안 해도 그냥 저지 풍부히 할 때가 빨리 짜줘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받으면요 헌금 말 안 해도 자원에서 내게 돼 있어요. 강요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헌금을 작정하고 실천을 더디하면 시험이 든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끔 아무리 누가 와서 뭐 하더라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니 보면 건축헌금을 작정한 건 때문에 다른 헌금을 옳게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조 드릴 것도 심지어 작정헌금에 합해가지고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감사헌금, 작정헌금에서 보태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천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작정한 사람은요, 작정헌금을 다 드릴 때까지 항상 마음에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11조도 거기에 포함시켰고, 또 감사헌금도 포함시킨 탓에 마음에는 짐이라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작정한 헌금을 드려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단돈 2만 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20만 원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헌금을 드려야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 딱해서 전화하기를 좀 깎아달라고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원 원장 찾아가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해서 해결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느 버스에 운전자가 어느 1억을 작정했다는데 그러고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정신까지 곤란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라고 하실지 주시지 않은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문제야. 병폐야. 작정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드리도록 하되 11조까지 포함해서 드리면 안 돼요. 자,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충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충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면에서 좋은 것이 많은데 헌금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모범적인데 헌금하는 것은 어찌나 짠지 고린도 교회가 약간 그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에 확신이 있었고 말도 잘해서 전도도 잘 되고 또 지식도 있었어요.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얻은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바로 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 성도들은요, 지식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간절함이 있어서 은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12가지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사모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뜨거웠어요. 또 고린도 교회가 교육자를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잘 밀어주었는데 그런 모든 것 위에 헌금 드리는 일에도 구제하는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어요. 헌금을 바로 드리면요 다른 은혜 받는 것도 폭이 넓어집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해요. 돈벌이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들고 기술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신앙에 건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잘 갖추어져도 헌금이 올바르게 못한다면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고, 즉 신앙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면은 좋은데 이런 면은 좋지 않다는 것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도 있고 전도도 잘했고 지식도 많고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도 많았으나 아주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헌금 드리는 일까지도 잘했다면 참으로 더 많은 은혜 받을 것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자신을 드리면서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라야 옳은 헌금이라고 했으니까 헌금 드릴 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적게 드린다면 합당한 태도가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열매와 함께 헌금을 바르게 드림으로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헌금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즉흥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수입이 얼마인지 얼마 정도를 드리면 되겠는지 규모 있게 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권장하기는 먼저 수입이 1%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구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중에서 1만 원을 구제 헌금으로 따로 두기 시작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월급 외에 들어오는 것을 확 높여서 하도록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봉급의 그 수입은요 3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점 더 채워줘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원 수입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거의 변동이 없어요. 수입이 일정하니까 말입니다. 그 원 수입 말고 들어오는 돈에서 많이 드리도록 시작하면 점점 더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을 이 한 해에도 실천함으로써 의무 헌금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자신은 많은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는 이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듣는 자들이 다 은혜스럽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자 해라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따르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계속 이간질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로서는 하기가 힘드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압도하셔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